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출간되어졌는데요. 그 책에서 중점적으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느냐? 첫째로는 사실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늘 절망스러운 말 하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고 늘 긍정적으로 삶을 살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걷는데 4년 걸렸고요. 요즘 아이들 잘 키우면 8개월이면 걷죠. 그런데 혼자 걷는데 4년 걸렸고요. 혼자 옷 입는데 12년 걸려냈으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많은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 부정적 얘기하지 않고 칭찬과 격려로 자기를 여기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오게 하신 정말 사랑과 격려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부모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두 발도 없고 다리가 한쪽에 부족하지만 중증 장애이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장애인 된 것을 때로는 감사하며 이 땅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자기는 장애인인 것을 때로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서 특권은 오늘 중증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고 푸른 풀밭에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으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능력, 바로 그것이 믿음의 능력,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축복,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인생의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처절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막장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인으로서 혈류병에 걸렸으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고 스스로 절망하며 자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여자. 그래서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질병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이 혼자 끙끙 앓며 인생을 처절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 그래서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 오늘 여러분이 이런 처절한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춤추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이 여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도 하나님,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여인은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막장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호소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목회자로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출세한 사람도 만나고, 실패한 사람도 만나고, 행복한 사람도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한 성도도 만나게 돼 그들이 기도를 부탁하면 가슴에 끌아림을 안고 같이 중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에게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거 내 중보기도야, 이거 꼭 필요한 기도야 라고 중보기도 할 만한 것을 내놓을 만한 형편이거든 괜찮은 거예요. 그만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가슴에 품고 있어도 억울해도 남한테 발설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고 목회자에게도 중보기도를 내놓을 수 없는 쓰라린 고통과 아픔의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거든요. 남한테 말할 수 없어요. 친한 친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어요. 목회자에게도 이게 제 아픔이고 이게 제 고통입니다라고 중보기도 내놓을 수 없는 그 가슴 아리하는 고통이 우리에게도 때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없으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 남이 눈물을 흘리거든, 남이 고통을 당하거든, 남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거든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피상적으로 듣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남의 고통을 알거든 그저 잠잠히 옆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 저주라고, 율법에선 저주라고 하는 혈류병 때문에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혼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 아무도 모를 것 같으지요. 그래서 사람들 애워싸는 것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히 설 수 없어서,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병 고쳐야 되니까 좀 비켜달라고 말할 수 없어서 뒤로 와서 조용히 주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진 이 여인의 믿음.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도요, 그래요, 남이 말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 그 고통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와서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듯이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벌써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지 이 여인의 아픔을 알아요,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가만히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네가 몰래 그렇게 했느냐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옷자락 말이라도 만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치유했다. 이제는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딱 내세우시면서 당당히 살아라 내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네 병의 고침을 받았다고, 평안하라고, 더 이상 슬퍼하며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숨어서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주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자학하며
자학하며 살지 말라고, 이제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서 평안하게 살라고, 평안하게 살라고, 춤추며 살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춤추고 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연처럼 부끄럽고 너무 힘들어도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힘을 가지고 나오면, 남들이 방해한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피한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더 이상 움츠리고 살지 말고 어깨를 펴고 살아라. 울지 말고 당당하게 웃으며 살아라. 어깨 펴고 살아라 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주님을 찾는 자에게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고통이 변해서 감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인생 역전을 시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오늘도 여인처럼 혹시나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자학감과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그래, 그리고 자학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 있을지라도, 어찌 보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에 빠져있지 마시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등 뒤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나를 보아도 함량 미달이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음하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며,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딸아 내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얼마 전 얘기지만 21세기를 시작하면서 벌써 16년이 지났죠.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컴퓨터 계통의 양대 산맥인 빌 게이츠, MS의 빌 게이츠, 애플의 누구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양대 산맥인데요. 누가 21세기 가운데 더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크게 미칠 것이냐, 빌 게이츠냐 스티브 잡스냐라고 하는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스티브 잡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별 의미가 없지만 21세기 시작하면서 빌 게이츠냐 스티브 잡스냐 누가 21세기 세계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돌아가셨다고 가정하고 그때 빌 게이츠일까요? 스티브 잡스일까요? 생각 안 납니까? 판단이 안 됩니까? 자, 다수결로 한번 해보죠. 빌 게이츠가 더 그럴 것이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그럴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문제예요. 되든 안 되든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손 들면 되는데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왜? 중간에서 그냥 일리 갔다가 절리 갔다가 그러고요.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빌 게이츠냐 스티브 잡스냐. 그런데 그 당시 전문가들은 스티브 잡스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죠.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스티브 잡스보다 빌 게이츠가 세계적으로 더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자선재산을 만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 스티브 잡스보다 빌 게이츠냐? 단 한 가지, 스티브 잡스보다 빌 게이츠가 우수한 점은 스티브 잡스보다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백과사전, 집에 있는 백과사전을 다 외울 만큼 많이 읽었어요. 모든 것을 다 섭렵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출세하고 돈 벌어서도 휴가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물리학의 대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의 대가와 함께 자기와 상관이 없는 물리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듣고 깊은 지식을, 물리학에 대해서 쌓아요. 또 한 번은 사회학에 대해서 자기하고 컴퓨터하고 사회학 문제 결론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사회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학과 인문학과의 깊은 만남을 늘 가져가는 거예요. 손에 책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이 통찰력이 뛰어나고 매우 똑똑하지만 그 사람보다는 장기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고 통합적인 시각을 가진 빌 게이츠가 세계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맞아요. 독서가 사람을 크게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녀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독서예요. 그저 학원 가서 달달달달 수학 공식 외우고 공식 외워서 점수 조금 높이 타서 좋은 학교는 들어가고 조금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는 있어도 결국 창의력이 망가져서 길게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길 원하거든. 이번 여름방학도요, 물론 외국에 어학연수 보내야 되지만 한 달 동안 외국 어학연수 보낼 것 그 돈 가지고 아이와 함께 책방에 가서 책 사세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책 읽으면서 토론하세요.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계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키우는 것이 좋아요. 기숙학원 보내서 점수 조금 더 올리는 것보다 아이와 함께 책을 사며 책을 보고 연구하고 읽고
그래서 정신 건강이 커져야 창의력이 커지고 사람도 커지고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커지려면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는 거.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훨씬 더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요. 우수해요. 끝까지 성공해요.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IQ가 뛰어나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출세하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요.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큰 영향력을 끼쳐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중심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우수하고 지혜롭고 성공도 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의 심결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말씀하지요. 올여름 여러분 성경 한 번이라도, 신약 성경 한 번이라도 읽기를 바랍니다. 아멘. 맨날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태양의 후예만 보지 마시고,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태양의 후회하지 마시고 성경 보고요. 또 신앙서적 사서 책 좀 읽으세요. 혹시 책 살 돈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 살 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카페 책 많이 사놨어요.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빌려다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비록 부족해도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따라,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좋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살 수 있고 모든 질병에서,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강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레나 마리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장애인인 걸 감사하고 내가 장애인 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뭐예요? 도움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그 유명한 불신자의 철학 대표인 하이데거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다 길에 던져진 돌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죠. 길에 던져진 돌 같은 존재. 그러니 얼마나 한심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종말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들 날마다 애쓰며 살고 수고하고 살고 피투성이 나게 사는 것 같으나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보세요.
조금 더 살아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기도 해요. 인생은 던져진 존재예요. 돌처럼 던져진 존재예요. 그래서 한심해요. 무의미해요. 고독해요. 인생의 끝 불안해요. 그래서 허무하다고 아무리 힘쓰고 살아도, 쳇바퀴도 날마다 힘쓰고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이 무엇인지 진정 알지 못하면, 가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보호하세요. 나 혼자 아니에요. 나 혼자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놓치지 않아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거예요? 없어요. 죽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고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힘있게 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편에 서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 인생의 마지막에 가봤어요? 안 가봤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저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내가 사랑으로 짜장면 한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한 것 하나님이 보답해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외롭지도 않아요. 내 인생의 걸음걸음 하나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는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보답이 될 거예요. 내가 베푼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내게 보답이 되어 내게 면류관대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으나 저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실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더라고 여러분을 칭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요, 내가 장애인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나는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사지가 멀쩡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 땅을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소중하기에 옆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천하보다도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살아가세요.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제발 좀 도와주며 살아가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축복이 되고 보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비난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비판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헐뜯고 상처내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저주이며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특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베푼 사랑이 열매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무슨 동영상 봤죠?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뭐였어요? 레나 마리아.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레나 마리아. 중증 장애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인 걸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도리어 감사하고 살지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지경이 아니라면 감사하세요. 춤추며 사세요. 춤추며 사세요. 찬양하며 사세요. 얼굴 피고 사세요. 찬양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누리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누림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든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좀 낫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말하지 않아도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 가지고 축복해 주셔서 인생 역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면 기도하세요. 어렵거든 더 기도하세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억울하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세요.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애인이라도 남에게 소망을 주고 살잖아요.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고 이왕이면 내게 주신 은혜 많지요. 내게 주신 은혜 많지요. 내게 주신 축복 너무 많지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 많지요. 내게 주신 축복 너무 많지요. 그것 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소망을 주고 나누어 주고 사는 생애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선한 행위 하나가 하나님 앞에 삭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먼저 예수 믿은 분들처럼 레나 마리안처럼 이런 복을, 예수를 만나서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주셨사오매 그 은혜, 그 복 더 많은 걸 나누며 살아가고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주의 음성 오늘도 저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금되어 빛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